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건국을 가르치지 않고 북한을 미화하고 학업 스트레스로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4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냐가 중요하지. 많은 지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적인 지성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성을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이기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교육을 뺏겼어요. 세상에 뺏겼어요. 사단에게 뺏겼어요. 하나님 교육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23일자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길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은 것을 이제 보고 이제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한 일들, 요셉을 해하려 했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 요셉
요셉에게 엄청난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제 야곱도 염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는 야곱이 이제 자신의 아들들이 염려하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죠.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야곱이 이 요셉의 형들에게 내가 죽으면 요셉에게 가서 너희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이 이제 울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또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며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감정적인 고통, 이 감정적인 상처는 사실은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루아침에 깨끗이 치유받는,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조차도 하나님은 때로는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과정과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일들을 동시에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을 이루시고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죠. 요셉의 이 형들을 향한 이 마음, 이 상처도 글쎄요, 이게 한 번에 한순간에 다 치유되었을까? 그러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을 볼 때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물론 이제는 다 끝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여전히 아픔과 상처, 그들과 대하는 데 있어서 관계적인 그런 어려움들은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의 이런 고백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형들에게 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렇게 추론할 수 있지는 않을까. 여전히 요셉과 형들 사이에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지 않은 그런 관계적인 앙금 그런 고통 두려움 이런 미움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뭐 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앙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모르죠. 요셉도 이렇게 막 대대적인 보복은 안 하더라도 지속적인 찔끔찔끔의 보복들이 복수들이 이렇게 또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그 부분을 염려했든지 하여튼 요셉의 형들에게 용서하라.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런 관계적인 앙금 속에 살지 말라. 이런 권면과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요셉이 요셉의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런 절차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죠. 한 번에 딱 자신의 동생됨을 커밍아웃 하지 않고 베냐민을 데려와라 막 이렇게 골탕을 먹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골탕을 먹이죠.
이런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이 요셉 안에 자신 안에 있는 고통과 이 아픔을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위한, 해소하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노력들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용서하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 근데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나선 또 오죠, 형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제 그제서야 요셉이 1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정말 너무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이런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를 수가 있죠. 뭐 요셉처럼 가족으로 인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에 의한 상처일 수도 있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자신에게 입힌 상처일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 안에 어떤 이유든 또 어떤 모양이든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이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와 삶에,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에 다양한 모습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또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도 상처를 받은 거거든요. 죄를 가함으로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요셉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 위대한 고백이고, 이 고백이 우리를 치유하는 고백입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고통과 어떤 상처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고통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도 이겨낼 수 있을까? 잘못은 잘못이고 죄는 죄고 악은 악입니다. 그리고 아픔은 아픔이고 상처는 상처죠. 그 본질 자체는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안 해도 하나님의 선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교회를 핍박하죠. 스데반에게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찬성하죠. 그리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동안 자기가 했던 일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고 그토록 파괴하려고 했던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완전히 헌신하여 달려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과거의 그 자신의 행위들이 발목을 잡았을까? 네가 그러고도 교회를 또 세운다고? 네가 그렇게 스데반을 죽여놓고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바울의 삶을 발목을 잡았을까? 얼마나 참소했을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중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돌로 쳤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마다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신의 옛 자아들이 끊임없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의 그와 같은 괴수와 같은 삶, 괴수와 같았던 그 삶 자체 안에도 선이 있었다. 왜냐면 이 모든 것이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울의 삶, 그 괴수적인 삶 안에조차도 하나님의 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괴수적인 삶은 괴수적인 삶이에요. 그 본질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와 같은 괴수적인 삶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만드셨고, 그와 같은 괴수적인 삶이 오히려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냐고 달려가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고 동력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경험하니 말할 수 없는, 정말 이 평생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이죠. 여러분, 평생을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평생을 애굽에서 산 거예요. 자신의 집을 두고. 여러분, 이 상처를 어떻게 이걸 회복합니까? 그러나 그런 상처조차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이 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주권이, 그 섭리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최악의 괴수적인 삶조차 안에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자양분으로 쓰실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더럽게 생각하는 거, 내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거,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과정을 요셉이 통과했다라고 봅니다. 그 과정이 물론 쉽지는 않았죠. 형들을 볼 때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형들을 볼 때마다 울부짖으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자신의 옛 모습들이 끊임없이 잔상으로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굳게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 굳게 붙잡고,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다 이 흉년의 때 애굽으로 데려오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은 것을 내가 이제 아니, 이제 이 형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제 이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 은혜, 치유, 회복의 역사가 요셉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동안은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이제 오히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치욕스러운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것을 지금 선으로 바꿔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계시고 반드시 그것이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평생에 자신의 삶에 있었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이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여기다 묻어라.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함께 묻지 말고 나는 너희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 이곳에 함께 묻히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땅에 왔던 이유고,
그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갔던 이유며,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 완성이 되었기에 이제 나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이곳에 묻으라는 거예요. 그 대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약속하는 그 땅으로 돌아갈 때에는 내 모든 유월을 가지고 올라가겠다라고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참 이 요셉의 인생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아마 이 요셉과 같은, 모양은 다르고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요셉과 같은 깊은 상처와 고통, 또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자신의 깊은 죄로 인한 상처와 고통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의 모두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여러분 그 모든 묶임들을 푸시기를 축복하고, 그 모든 상처들을 이제는 치유하시기를 바라고, 그 모든 쓰레기들을 이제 다 갖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배설물 속에서도 꽃을 피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마른 뼈를 가지고도 군대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삶의 상처와 고통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우십시오. 아버지 라나살라레드 케리라다라 카야레드 케리라다라.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절망과 실패와 수치와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누렸던 이 자유함을 우리 모두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우리들이 붙들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옛 과거의 삶에 묶여있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전히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옛 자아를 사용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미래를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와 같은 사탄 마귀의 모든 계략과 대적들을, 참소들을 끊어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섭리의 손길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